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하인 권사님께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험악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져 게으름과 가정에서 혈기 부리고 TV에 빠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들어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썩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 고백한 그 모든 죄악이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9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흥황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영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아빠가 야 너 아빠한테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런데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항상 아들이 이겨요. 한 번도 아버지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는 너무 기뻐하면서 장난감도 사달라, 뭐 사탕도 사달라,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요구해요. 아버지는 언제나 그냥 즐겁게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줍니다. 아들이 기뻐하고 펄펄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기뻐해요. 근데 이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매번 져준 거 알지 못합니다. 아직 어려가지고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조막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먹밖에 낼 수 없어요. 가위를 내거나 보자기를 낼 수 없습니다. 조목손이라. 아빠는 언제나 가위만 내는 거죠. 아직 어려서 아버지가 일부러 져준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아마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기도 합니다. 조막손 같은 참 어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가위만 내시고 져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흥왕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벌써 1월이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주저주저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 나는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밤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지 한번 시도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미룰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처음 그 은혜를 접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 속에 눈물 흘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뻐서 펄쩍펄쩍 뛰던 그 감격과 그 눈물과 그 은혜, 그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이제까지 그냥 그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참 푸르고 원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이렇게 먹고 꿈도 다 사라지고 색도 다 바래버린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한 시대를 열어가고 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이렇게 세웠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흥왕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은 예루살렘은 다 성벽 허물어진 채로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탄 채로 그렇게 버려진 모습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거,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눈물이에요. 기도입니다. 이번 우리 장로교 통합측 우리 교단의 주제가 여기 돼 있잖아요. 뭡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회복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귀전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여파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크고 작은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요.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는 믿음의 소리들, 교회 문이 닫히고 낙심과 절망의 소리들, 정치하는 자들의 그 신의가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 경제와 기업이 문을 닫아버리고 무너지는 모습들, 가정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다 무너지는 모습들, 또 선생님들은 교실이 무너지고 수업이 무너지고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한탄하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흥왕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패배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역사학자인 그 아놀드 토인비는 이제까지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문명이 21개의 문명이 쭉 있었다 그래요. 그 문명들이 다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데, 그 중에 19개의 문명이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면 뭐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 문명을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세우고 그런 것보다는 21개 중에 19개 문명이 내부적인 문제로, 내부의 적 때문에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할까 봐 도전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들 말이죠. 이 실패감들, 이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군이 유일하게 전쟁에서 진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남 전쟁이죠. 이 월맹 게릴라전에 의해서 그냥 땅굴을 파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미국이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미군들을 다 철수하고 유일하게 한 번 패한 것을 월남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달랐어요. 아주 용맹했습니다. 베트남 그 월맹군들이 아주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우리 한국군 한 명이 죽임을 당하면 그 다음 마을에 가면 뭐 베트공이든 아니든 10명을 나무에 매달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막 껍데기를 벗겨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 아주 이 따이완 이렇게 하면 월남 사람들이 아주 고개를 흔들고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사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패배감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힘을 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탄이 여전히 올해도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주저앉히려고 할 겁니다.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할까 하는 그런 실패감과 그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이 계계로부터 우리 신일교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야 사탄아, 너 만일 우리 신일교회 건드리기만 해봐라. 넌 나한테 아주 박살난다.
이 사탄아, 너 우리 신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가정 너 건드렸다가는 아주 뼈도 못 칠 줄 알아라. 사탄과 전쟁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비실비실거리고 빌빌거리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패배감, 절망감에서부터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좀 실패한 것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지난날의 실패가 올해 실패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8번 일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밀쳐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난 끝났어, 이제 다 포기야, 이제 망했어,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거기를 다시 다 일으키고 흥왕케 하시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느헤미야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루살렘이 형편없이 다 무너지고 불타보고 무너진 채로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스를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갖고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나가게 됐다 그러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 되는 해에 기스를월에 그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때는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양력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한 기스를월은 11월 가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니산월은 2월, 3월 초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스를월에서 니산월까지는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 이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시키고 또 준비된 그 그릇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대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에서는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냐, 쓰레기통을 가지고 싹 씻어가지고 밥그릇으로 사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오강을 가지고 씻어가지고 국그릇으로 쓴 가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강은 오강으로 쓰는 거고요,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쓰는 거죠. 준비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신 그 문제를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다 쓰러진 것을 다시 부흥시키고 흥왕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그 문제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근심된 얼굴로 왕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뭐 왕 앞으로 나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당시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건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봐도 암살되는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조 국가 시대 때 보면 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음식을 이렇게 차려와서 한 상 차려서 그냥 왕이 막 먹지 않습니다. 먼저 다 맛보게 합니다.
이게 독이 들었나, 먹어도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거 다 보고 괜찮으면 왕이 이제 먹기 시작해요. 독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이렇게 툭 나타나는 것은 이게 왕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이라 하죠. 왕 앞으로 탁 나타났을 때 왕이 그래도 귀엽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호를 이렇게 내밀어 주면 그는 살아요. 그런데 왕의 호를 내밀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면 왕을 지키는 호위대가 그냥 달려들어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왕을 어떻게 해하려고 왔는지 모르. 그런데 느헤미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심된 얼굴로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상을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왕 앞으로 나오는 거 보면 왕이 두려움을 가지고 저 끌고 나가서 없애라 할 수도 있을 그런 위기 순간인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봐도 알잖아요. 왕이 부르기 전에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왕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보니까 수심에 가득 찬 느헤미야가 옵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호를 내밀고, 야 느헤미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너 항상 밝고 내가 너한테 술 맡을 관원장으로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오른팔로 써고 있는데 왜 오늘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면, 내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요.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버려진 채로 저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저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기회다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준비한 걸 막 왕한테 쏟아내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뭘 원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는 끝에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드디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흥망케 하는 일들을 행하시려 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묵도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까지 기도하며 4개월 동안 준비한 것을 낱낱이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아뢰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우리 고향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길이 4개월 걸리는데요. 그 모든 길을 통과할 때 그 총독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먹을 것들, 쓸 물자들, 그리고 그 길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그 총독들에게 다 연락해 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프리패스 여권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면 그 큰 돌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석공들 필요합니다. 또 나무를 써야 되는데 대들보로 쓸 수 있는 이런 나무들 얼마가 필요하고, 그 나무들을 또 이렇게 다룰 줄 아는 목수들 몇 명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4개월 걸쳐서 그 길을 갈 때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군대로 하여금 우리를 딱 호위해서 그 길을 오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주 조목조목 모든 것들을 아뢰는.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거 정면으로 승부하고 도전해야지, 그냥 돌아서고 피하려고 그러고 비실비실 옆으로 못 본 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생활에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에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 낙심케 만들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다를 처음 가본 거는요,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우리 동기 친구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인가 할 때 친구 애들 7, 8명 모아가지고 마정동에서 12시간 걸리는 그 시외버스를 타고 처음 동해바다 가본 게 송지호 해수욕장이에요. 그 바닷가 그 해변가 가까이에다가 그때는 뭐 다 텐트 치고 뭐 코펠에 바나에다 밥해 먹고 뭐 이런 시대니까 너 둘이는 텐트 치고 너희 둘이는 또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내 친구 둘 나하고 둘이는 저 쌀 씻어 갖고 밥하자. 처음 밥도 처음 해보는 거죠. 그 쌀을 씻는 거는 봤는데 씻으려고 하니까 바닷가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다 샤워 시설도 막 이렇게 돼 있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없는 거예요. 이 쌀을 어떻게 씻냐. 근데 이제 동해 바다 보니까 얼마나 바다가 깨끗하고 파란 저기서 씻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쌀을 씻는데 소금물로 그 바닷물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가서 둘이서 코펠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가서 씻으려고 보니까 물가는 그 파도가 자꾸 찰랑찰랑 치면서 그 모래가 자꾸 이렇게 일어가지고 쌀을 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걸음 정도 3걸음 들어가면 거기는 모래가 이렇게 일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동해바다 가보셨지만 2걸음 가니까 이만큼 벌써 물이 차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고 여기서 그냥 쌀을 씻자. 파도가 오는데 뭐 출렁출렁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쌀을 씻으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와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파도가 이만한 게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둘이는 막 놀래가지고 돌아서서 물 바깥으로 나가려고 막 도망을 나가는데요. 아 그냥 그 파도가 탁 우리를 뒤통수를 때리니까 그냥 둘 다 그냥 파도에 떼밀려가고 물속에서 꼰도박질을 한 거예요. 그래도 쌀 잃어버릴까봐 그냥 그 코펠을 칵 붙들고 그냥 뒤집어져 갖고 코로 물이 들어가고 막 아우 그 짠물이 코로 들어가고 눈이 쓰라리고 막 그래도 쌀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물에 나와봤더니 쌀은 하나도 없고 모래만 가득한 거예요. 아 그런데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요. 가끔 이렇게 큰 파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신을 하고요.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 파도를 보고 막 겁나서 돌아서서 도망 나오다가 그냥 막 곤두박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물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살살 뛰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큰 파도가 올 때 말이죠. 그냥 같이 힘을 내서 파도 앞에 맞서서 뛰니까 파도를 타고 말이죠. 파도가 쑥 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냥 파도에 그냥 뒤통수를 맞아갖고 막 물속에서 곤두박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에게도 닥치는 그런 모든 시련과 우리를 힘에 겹게 만드는 그런 성난 파도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도 뒤돌아서 도망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정면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파도들을 훌쩍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수치거리가 됐어요. 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지켜준 게 이거냐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12년 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애를 썼지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요, 성벽 쌓는 일을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떨어뜨려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52일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걸 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다시 일어서자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고, 이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들이 다시 수축하고 회복시켜야 된다. 깨어진 우리들의 가정도 회복되고,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흥황하고, 무너졌던 기업들 새 힘을 얻고, 낙심한 백성들이 다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는 큰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 그렇지만 여러분, 힘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 무너졌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세우기 시작하는 게 양의 문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양의 문을 건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서울도 보면 동대문, 남대문, 홍의문 해가면서 4대문이 있잖아요. 서대문 해서 4대문이 있고, 또 4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시구문도 있고, 시체를 이렇게 드러내가는 시구문도 있고, 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양의 문도 있고요, 어문도 있고요, 옛문, 분문, 마문, 여러 문이 있어요. 그 양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문 해서 마지막 양의 문까지 와서 성벽을 다 빙 둘러서 완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3장 1절에 보면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3절에 보면 어문으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옛문으로,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으로, 14절에 보면 분문으로, 분문에서 15절에 샘문으로, 샘문에서 26절에 보면 수문으로, 수문에서 또 28절에 보면 마문으로,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시 양의 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세우기 시작하는 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여러분, 양의 문은 무슨 문입니까? 양을 데리고 드나드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양을 데리고 왜 그 문으로 드나드느냐? 이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너진 모든 것들,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것이 침체가 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민족이 무너져 내리고 세계가 절망에 휩싸일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느냐 말이죠. 양의 문.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부터 재건이 돼야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미국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빨리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은 이제 항복하기 일보 직전에까지 났어요. 밤에는 다 야간 등재를 해야 되고, 그냥 독일에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그냥 폭격기들이 와갖고 그냥
영국 거기에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이제 한 번만 더 공격받으면 이제는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또 들리는 소식은 독일에서는 어마어마한 비행대가 폭격기가 그 폭탄을 싣고 지금 영국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영국 왕실은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말씀을 부탁했어요. 종교인들을 향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을 때 이 윌리엄 템플 주교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결코 망하지 않도록 독일 폭격기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전 국민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영국 해협에 이 독일이 유럽에서 이렇게 그 영국 해협을 건너와서 영국 본토에다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안개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요 1m 앞도 안 보이는 그 짙은 안개가 그냥 꽉 껴서 그 비행대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비행대가 가서 폭격을 부어서 영국이 항복하고 전쟁은 크게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요. 그건 전쟁사에 그냥 그렇게 비행대가 안개 때문에 폭격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 속사정은 몰라요. 그 속사정은 영국 온 국민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예배 방해하지 말고 코로나 종식을 정말 위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지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인원 숫자를 세가면서 제대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왜 방황하고 절망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가장 급한 것이 있다 그러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양정신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920년생입니다. 근데 6살 때에 진달래를 거꾸로 갔다가 산에서 실족해서 떨어지면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가 됐어요. 1920년생이니까 한참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맹인 학교 뭐 다니고 그런 거 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참 그 시절에 여자가 뭘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의사가 되겠다고 일본까지 유학을 갔어요. 그것도 시각장애가 돼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진이라 하고 천대하잖아요. 놀림거리만 되고. 참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요. 이게 해부학을 공부할 때 개구리를 가지고 해부를 하고 이렇게 다 장기는 이렇게 되고 그 개구리 가지고 해부를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시각장애니까 뭐 보이지도 못하지. 개구리를 이렇게 딱 내 다리를 고정시키고 배를 갈라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지. 누가 도와주지도 않지. 조센진이라고 놀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제대로 되겠어요. 개구리를 배를 이렇게 가른다고 가르는데도 이 개구리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내장이 다 튀어갖고 얼굴이고 뭐 이런 데가 다 개구리 내장으로 뒤집어 쓰고 놀림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 속옷도 좀 꿰머 입고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바늘에 실을 꿰가지고 꼬매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바늘에다가 실을 어떻게 낍니까? 손으로 더듬해서 이거 바늘끼를 만져보고 실을 해서 끼우려고 끼우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본 아이들은 그거 보고 놀리고 말이 조롱하기만 해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쌀이 빗자루 중에서 아주 가느다란 그 쌀이를 하나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건 빳빳하니까 손으로 만져가지고 바늘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해보니까 그 쌀이 가느다란 가지가 이제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실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또 하고 그러다 어쩌다 쑥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옷을 꿰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의사로 지내다가 인천에 3일 교회를 개척하고 최초의 장로교 여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1999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들은 이 양정신이라고 하는 이 어린 여자아이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만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제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도전하세요. 힘을 내세요. 꿈을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꿈을 꾸세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런던 그 번화가의 길모퉁에서 어린 아이가 구두를 닦고 있어요. 아버지는 사업하다가 부도로 나서 감옥에 가 계시고 그냥 살림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엄마 도와주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가 해 뜨기 전부터 거기 나와서 해질 때까지 지나다니는 신사 양반들 그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구두 닦아주세요. 구두 닦아드릴게요 하면서 몇 푼을 받고 구두를 닦는 거예요. 손이 새까매지고 얼굴과 코 뭐 이런 데도 구두약이 묻어서 시커매져 가지고 그런데도 구두를 닦을 때는 말이지 이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나서 닦는지 몰라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반짝반짝 닦습니다. 너무 신나게 그렇게 구두를 닦으니까 한 신사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손에 시커멓게 되고 그냥 손톱 밑에까지 새까맣게 돼가고 그렇게 하고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즐겁고 신나냐?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뭐라 그러냐? 그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는 신사분의 이 흙 묻은 구두를 착착 닦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희망을, 내 기대를 싹싹 닦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 나죠.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올리브 트위스트의 그 작가인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좀 먼지 묻은 영성을 닦아내고 흙 묻은 기도, 흙 묻은 예배를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에 도전하세요. 기도하고 흥망케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흥왕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무너진 모든 것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흥왕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왕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리는 소문은 여기가 무너졌다 저기가 무너졌다는 소리만 들리는 이때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셔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흥왕케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전에 나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전부 드리는 심정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위에 부족한 종이 두 손을 얹고 마음을 낮추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의 기도에 후대하시는 은혜로 넉넉히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려 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붙들려고 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물질의 우상,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물질의 우상들을 이 11조의 예물로 다 깨트려버리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택한 이 믿음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이 가정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한 이 믿음의 가정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주저앉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서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곳간도 건강의 곳간도 평강의 곳간도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심령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캄캄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인생의 길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샘들을 터지게 하실 줄로 믿고 정말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태양보다 7배나 밝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는 심령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 손을 붙들고 흥왕하고 기쁨에 넘쳐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과 선교와 비전의 예물, 건축의 예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예물과 1000번째 예물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로움과 그 땀을 기억하셔서 기한전의 열매들이 떨어지며 얻게 하시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조족제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에 재물 얻을 권능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1000배나 거둬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년 봉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이재진 집사님, 우리 아들 이성군 2021년에는 꼭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기를, 딸 효진이 건강하고 착하고 또 직업 좋은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도록, 이기성 남편은 더 건강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코로나는 내년 봄 이전에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이서강, 이진주 나이 많은데 꼭 결혼할 수 있도록, 태평동에 쓰레기 분리 수거 거치대가 곳곳에 설치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동네가 되기를, 태평동에 고등학교와 시립 도서관 하나씩 생기게 해 주셔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성순 권사님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 회복되기를,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가족들 건강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생활할 수 있게, 올 한 해 작정한 11조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해 주시고 신일교회 성도들 가정들 늘 평안하고 또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이 한 해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한 바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자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비밀이 농명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직 신년 봉헌 카드를 내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구역장님들을 통해 다음 주까지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생활방역 2.5단계에 따른 교회의 대처 방안입니다.
신일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비대면 원칙으로 좌석수의 10% 이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지 않지만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여전히 모이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회는 다시 시작하오니 기억하시고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 입장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예배 전후 성전 소독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는 교회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당 꽃꽂이는 백유석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장녀 생일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에 김영건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이 다 무너져 버린 것들을 다시 흥왕시키시는 주님 붙들고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겠노라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